요한복음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좀 더 예수님을 아름답게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자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래. 근심, 메림나라고 하는 근심은 나누이다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져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니 너희들이 근심할 거 없다.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져 줄 것인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화파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누가 그거 다 살려주느냐? 내가 하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 인생일까 보냐. 나를 닮은 삼일체 하나님을 닮은 너희들이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전에 성경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나 처소는 머물 곳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서 쉼을 얻는 곳, 나의 머물 자리, 복음 자리, 그런 거 내가 예비하러 먼저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이후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주리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철이 안 난 자녀들은 그저 부모가 다 해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들인 거예요. 부모들은 어떻게 이끌어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까를 걱정하지만 자녀들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 모든 걱정 근심은 다 내려놓고 저 주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리라. 대신 순종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의심이 많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야 믿는 제자인데 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인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성인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성경은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만이 only Jesus,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데도 구원이 있으면 순교할 필요도 없고요.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으로는. 자, 이건 에고 에이미용법 6번째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어디에서 나와요? 예,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8장 12절.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10장 7절. 내가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10장 11절. 내가 곧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가 어딜까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여섯 번째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일곱 번째는 조금 있다가 나와요. 15장에서.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쭉 말씀하시면서 12절 갑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께로 가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제자들 또 70문도에게, 70문도에게 하게 하신 일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이관하고 준 것이에요. 마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자, 주님이 여기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하고 이거하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같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능력과 권세를 다 주어서 역사가 일어날 걸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에도 12절에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하고 70문도도 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후에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15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사울이 대박이 났는데 쪽박을 찬 이유 중에 하나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인내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세상적이고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시면서 그의 자격을 다 박탈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마무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네 가지 확신은 분명해야 돼요.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사죄의 확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 동행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오늘도 당당하게 내가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럽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언제 내가 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에 여기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죄의 확신이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먼저 하는 기도, 찬양, 영광의 찬송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격인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사죄의 확신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으면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나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 루트신, 뿌리가 되는 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지은 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이루시는데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십니다.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 내 때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동행의 확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영광의 확신까지 5가지 말씀하는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는 누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본래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justification이라 그래. 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것을 성화되어 간다 그래요.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되어 간다. 우리가 영혼과 영성에서 이거 다 하는 건데요. 신학적으로 이걸 sanctification이라 그래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성화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사는 보장을 주님이 해주시거든요. 이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glorification.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신앙의 서정이 이 의롭다 하심과 성화와 영화 단계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하면서 가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으면 매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의롭다게 해주신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셔서 성화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화에 동참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들 살 집 다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런 걱정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했지만 요새 뭐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지, 덜 먹으려고 걱정이지. 옷이 너무 많아서 뭘 입을까 걱정이지,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사계절도 입는 거야. 사계절도 뭐 여름에 팔 잘라 입고 겨울에는 긴 거 입고 그냥 뭘 색깔을 고르고 뭘 두껍고 뭐 얇은 걸 고를 새가 없어. 이게 뚫어지면 기워서 입는 거고 재봉틀로 기우면 좋은 거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갖다 대고 기워줘도 좋은 거고 뻥뻥 뚫어줘도 좋은 거고, 요즘은 안 뚫어지니까 일부러 뚫어서 입대. 이야, 그냥. 아니, 그 멀쩡한 거, 그 새 옷을 왜 뚫어, 왜. 아이고, 참, 이게 세대 차이야. 이게 세대 차이가 되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야. 저는 어제 청년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세대 차이 난다. 저 뭔 말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세상에 랩이냐, 저게 도대체가 뭐냐, 이거. 이야, 이거. 그래도 지난번에 청년들 헌신 예배할 때 찬양할 땐 그때는 그래도 좀 알아듣고 뭘 하겠던데 이거 도대체 알아먹을 수도 없고 그래야 돼. 야, 이건 청년들 세계에서나 해야지. 이건 은혜가 안 된다. 이거는. 예. 아무리 두드려 부시고 그냥 막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세대 차이거든요. 이게 세대 차이.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확 막 바뀌면은 잘 못 알아먹습니다. 잘 안 된다고요. 1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이게 동행의 확신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리라.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성령이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기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이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이야기이시죠. 그것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26절, 15절,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티칭하는 일을 주님이 해주신다. 성령께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읽어놓고 암송하고 그러면은 생각나게 하시는 건 누구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에게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해줘요. 하나님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아니하면 답안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깨우치고 생각나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요. 또 16장 4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기억나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하고 생각나는 거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일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나는 거하고 생각나는 거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막 그렇지요. 기억나는 것은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야. 기억나는 거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생각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맨날 몇월 며칠 날 봤잖아. 아 맞아. 그래 그때 만났잖아 우리. 이게 생각해서 내가 집중해서 이렇게 할 때 떠오르는 게 생각이란 말이죠. 기억은 그냥 나도 모르게 기억나네.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옛날 좋았던 추억 기억 가지고 행복해하고 막 그러는 거죠. 내가 깨달은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깨달으면 돼. 여러분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달았다. 기억과 생각이 비스무리한 거지만 그렇게 다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샬롬 내가 줄 텐데 왜 그러냐.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도 에고 에이미 용법입니다. 마지막 7번째 에고 에이미 용법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가 하면은 8절도 5절도 마찬가지. 5절도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다. 이것도 에고 에이미 용법인데 이게 똑같은 15장 1절이나 5절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4절 갑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면은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여기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 몸에 뭐예요? 지체. 그때는 지체라 그러는 거야. 가지라고 그러지 않고.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 우리는 그 지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에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는 나무가 아니라 줄기입니다. 줄기, 바인.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바인이에요. 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포도나무는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줄기에서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맺어요. 가지. 그래서 새로 나온 가지에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심어 놓으면 3년이면 그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잘 잘라주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동굴은 전지를 잘 해줘야 열매가 잘 맺습니다. 제가 김포에서 자라날 때 제 친구가 포도 농장을 했어요. 포도원을 했어요. 배과수원이 있고 포도과수원인데 배, 복숭아, 포도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친구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겨울방학 때 같은데 이제 가서 이렇게 소독도 해주고요. 또 이른 봄에 가서 전지도 해주고 이제 거기서 그런 거 많이 이제 배웠어요. 포도나무를 잘 이게 잘라 주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튼실하게 잘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다.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어야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떨어져 있어도 뭐 마찬가지다. 웃기지 말라 그래. 이거는 교회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교회론적으로.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거예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이제 교회론으로 대입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가 있어야지 떨어져 가면 지체가 아닌 거예요.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 잘라다가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력의 산실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물질의 손실이요. 노력의 손실이요. 씨앗의 손실. 모든 것이 다 손해잖아요.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열매에 있지 오직 관상수로 쓰기 위함도 아니고 꽃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제목으로 쓰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열매예요. 열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그 다음에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주님이 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 이삭 죽기 주일, 그 다음에 이른 양 찾기 주일, 온 성도 출석 주일, 그래서 전도하는 주일로 우리가 삼아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 계속 맺어야 된다는 18절입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도 받지 못하시고 내 제자도 아니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잖아요. 거꾸로. 가룟 유다는 열매가 없잖아요. 제자가 아니지. 지옥까지 맨 밑바닥.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친구가 여러분 있어요? 적어도 가장 친한 친구, 나에게 목숨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없어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누가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 13절, 14절이 중요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 살면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다 주셨어요? 목숨을,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내가 진실한 친구인지 확인도 안 해보시고 주님은 그렇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진실한 나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다 주었으니까.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도응답의 확신도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리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다시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야. 자,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야 돼. 신을 찾아가는 거야. 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고 내가 마호멧을 찾아가고 내가 공자 맹자를 찾아가야 돼.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믿는 주님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 신앙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다만 쓰임받은 거지, 응답받은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모태신앙도 감사하고 잘하다가 그냥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늙음하게 또 죽을 때 믿은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의 것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26절 갑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곧 전하느니라. 16장 갑니다. 16장 4절 같이 읽어요.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을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다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야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 유익이구나.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자, 그가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13절 갑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같은 말이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15절입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라.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갑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사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듣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도한 것을 다 갚아주시리라. 구한 것을 주시리라. 24절 읽고 마칠게요.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때가 아닌 카이로스의 때, 주님의 때에 기도 응답하시리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도함으로 출발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울 수 없는 새벽 깨우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이제 11월 셋째 주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또 그동안 방콕 집콕한 이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